7과 6이 아니요. 우리 싸움 뭐예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시대가 말일로 가면서 이게 예레미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휘가 변화가 되면서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정치가 머리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제정 초기에 수백 회 이상의 드론 공격에서 드론 일평균 30회. 내노라가 방 안에 7, 8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 이란 거 놓고 트럼프는 왜 저러는 거야? 지겹다 지겹다.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군사작전으로 이란을 기습 공격한 이후 지금 전 세계의 눈은 어쩔 수 없이 이란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뉴스 시간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온갖 유튜브에서 이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또 저희 브레드TV에서도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정작 이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이야기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저희 브레드TV에서도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출연했지만 이란 사람은 단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란에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한국에 와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지금은 개종한 것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까지 받고 한국에 있는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이란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저희 브레드TV에 초청을 했습니다. 제한 이란 네트워크 부대표이신 박시마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이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이렇게 공개도 상관없는 겁니까? 뭐 이란 가는 걸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돼서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오늘 맘 놓고 좀 편안하게 이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79년에 한국에 오게 됐죠. 네.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한국에는? 이란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고요. 저희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요. 이란에서 만나게 됐고 이제 결혼해서 첫 아이는 거기서 낳고 이란 혁명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팔레비 왕 떠나고 호메니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남편이 보기에는 더 이상 이란에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됐죠. 그러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오셨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슬람 혁명 이야기할 때 47년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목사님도 한국에 오신 지가 지금 47년째네요. 네, 맞습니다. 와우. 반세기가 다 돼가죠. 그럼 그 뒤로는 이란을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006년에 제가 다녀왔죠. 그러면은, 79년에 이란을 떠났다가, 2006년도에 처음 가신 거면은 거의 한 27년 만에? 27년 만에. 27년 만에. 그래도 이란에서 나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결혼을 거기서 하셨으니까 이란에 대한 추억과 이란에 대한 기억도 생생하실 텐데 2006년도에 이렇게 이란을
20여 년 만에 다시 가보니까 소감이 어떻던가요? 사실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많이 슬펐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올 당시만 해도, 입장이 반대였거든요. 이란은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파리가 꽃이라면은 아시아에서 이란이 꽃이었을 정도로, 잘 살았고, 굉장히, 모든 것이 정말 활발했고, 자유로웠고, 개방되어 있었고, 잘 살았었는데, 26년 만에 가니까 그대로, 뭐를 보정을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 정도는 하면 안 될 거예요. 뭐, 그대로, 그러니까 전혀 발전이 안 돼 있는 것이 보이니까 한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속이 상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동안 제가 와 있는 동안에 26년 동안에 많이 발전하고 했는데 이란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보였고. 그러면은 79년에 비해서 2006년 20여 년 만에 갔을 때 도시는 전혀 변한 게 없고 어떻게 저렇게 보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대로인데 사람 사는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전에 79년 이전에는 아시아의 꽃이라고 할 만큼 아주 활발했고 2006년도 갔을 때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종교적으로 바뀌었고 어떤 변화가 느껴지던가요? 몇백 년 뒤돌아갔다는 걸로 보였죠. 왜냐면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비키니 입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자유로웠고, 또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과 이 히잡을 쓴 여성 같이 다닐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26년 만에 가니까, 복장 문제가 일단은 굉장히, 완전히 엄격해졌고, 옛날같이 됐고, 또 여성이 제가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갔다가 남편이 먼저 이제 한국을 돌아오고 제가 좀 더 있게 됐는데 혼자 여행을 하려니까 여행을 못 해요. 여성 혼자서 여행을 못 해요. 남편이 있든지 가족 중에 남자가 누가 있든지 아니면 어디 기관에 가서 그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어디 여행을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못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속이 상했던 거죠. 이렇게까지 나라를 정말 몇백 년 뒤로 몰려갔나. 그 전에는 제가 이란에 살았을 때만 해도 신혼여행이나 이럴 때는 외국으로 다 나가고 여자들이 또 주말에 파리나 이런 데로 쇼핑하러 가고 할 정도로 자유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성분들은 이란 안에서 이슬람 혁명 이후죠. 스포츠를 관람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간다든가 또 극장 가서 영화를 본다든가 또 음악 콘서트를 간다 이런 거는 아예 꿈도 못 꿨었다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예. 예전과 달리 그런 것이 굉장히 엄격해졌고요. 또 여성 가수가 없어요. 여성 가수가 없어요. 네. 남자는 있고. 네. 그래서 지난 47년 동안 이란 안에서는 여성 가수가 없어요.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우리 이란 디아스포라 가운데는 있지만은 이란 안에서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전에 그 이슬람 혁명 당시 이전에는 그렇게 여자분들이 미니스커트도 입고 노래도 부르고 극장도 가고 그러다가 79년도 이슬람 혁명 일어난 이후부터는 못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그런 건 없어요? 여성분들한테?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 혁명 일어나자마자 이제 바로 엄격하게 하는 거는 바로 하질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히잡을 씌우게 하는 것이.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서 히잡을 억지로 씌우고 엄격한 그런 룰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데모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죽었어요. 네.
무슬림 이슬람 종교를 이제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어요. 개종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습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먼저 영접하게 되었고요. 어떤 그 좀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인해서 남편이 먼저 믿게 됐고 저를 이제 전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믿게 됐죠. 예. 근데 말은 이게 간단한데 평생을 그래도 무슬림으로 살아오시다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괜찮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잘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만 부인을 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도 친숙했고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예.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던가요? 나중에는 제가 좀 아무래도 말씀에 깊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란어로 돼 있는 성경책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영어로 또는 한국어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뭐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깊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한 10몇 년도 떠나는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돌아와서 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예. 이제 와서 보니까 야 이슬람, 코란, 이슬람의 교리 이게 좀 엉터리였구나라는 거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한 13년 정도 떠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부름 받고 돌아왔을 때에 말씀 읽으면서 눈이 열렸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면서 이슬람이 거짓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 분한 게 뭐냐면 지금 제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속고 있다는 것. 다 속고 있는 거. 그리고 그대로 그냥 다 지옥 가게 되는 그게 너무너무 그게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슬람 세계에서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종교만큼은 정말 악랄한 그런 종교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니까요. 이슬람 종교가? 네. 아하. 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일단은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뭐 죽어봐야지 안다고 하니까 인샬라가 죽어봐야지 안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죽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뭐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죄를 어느 정도 저도 뭐 거짓말을 해도 뭐 괜찮고 또는 뭐 사기를 쳐도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모말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저기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괜찮다는 걸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계셔도 늘 그 관심과 신경은 이란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갈 거고 이란 소식들을 계속 한국을 통해서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란 소식을 들으시겠지만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 이란 출신으로서 우리 박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개입하기를 바랬던 거고요. 기다렸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히려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한테 이메일 보내는 것도 많았고요. 트위터하는 것도 많았고요.
빨리 좀 와달라고, 빨리 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아무비비라고 부르거든요. 아무비비는 뭐냐면은 비비 삼촌이에요. 비비 삼촌 빨리, 베냐민 네타냐후. 네, 비비 삼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메시지 보내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했죠. 왜냐하면 어떤 강한 세력이 도와주지 않고는 이란 국민들이 이 정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라고 원했던 거죠. 네. Hi, Mr. Trump. Here is Mashhad City. Ayatollah killed my people. Please help to my people. Please head to Reza Pahlavi. Come to Iran. Baby Netanyahu. Please come to Iran. Please help to Iranian people. Ayatollah killed my people. Please help.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민들이 뭐 테헤란뿐만은 아니겠죠. 이란 국민들이 뭐 대부분 다 무슬림이다 보니까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렇게 외치면서 뭐 네타냐후 사진을 불태우거나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막 불에 태우고 이렇게 시위하고 데모하는 뉴스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이란 사람들이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실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교회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릴 때부터 어떤 세뇌 교육을 받으냐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 바닥에다가 놓고 그거를 밟고 학교를 등교할 때 그걸 밟고 등교를 해야 돼요. 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서 줄 지어서 매일같이 미국에게 죽음, 이스라엘에게 죽음, 미국은 큰 마귀, 이스라엘은 작은 마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요. 2022년 마사 아미니 그 젊은 여성이 히잡 때문에 이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한 6개월 동안 이란 전국에서 많은 시위가 일어나게 됐고 또 이란 디아스포라들이 많은 또 시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 국기, 미국 국기 안 밟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어허. 그러니까 히잡을 벗는 운동은 한쪽으로 일어났지만은 국기를 안 밟는 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안 밟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12일간 전쟁이 한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12일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때에 이란 국민들이 뭐를 보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때려야 할 곳만 때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 건물에 보면은 위층은 다 부셔졌는데 이 폭탄 쪽에서 다 부셔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층은 불이 켜 있어요. 창문이 하나도 안 부셔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되는지를 이란 국민들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비라면은, 이스라엘이라면은, 미국이라면은 우리 국민 편에 서서 정부 쪽을 공격을 해서 정부 쪽 사람들을 좀 없애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편 쓰게 되고 미국 편 쓰게 되면서 계속 뭐 트위터하고 뭐 이메일하고 메시지 보내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기 안 밟고 오히려 벽에 보면은 뭐 트럼프 도와주세요, 비비 도와주세요, 비비 감사해요, 트럼프 감사해 이런 문구들을 쓰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란 안에서 두 그룹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두 그룹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쪽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정부로부터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정부 편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국에게 죽음,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일반 국민은 다르죠. 일반 국민은 이 정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공격 소리가 안 들리면요 불안해해요. 전쟁이 끝난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아, 끝나는 걸 원치 않는군요. 원치 않고죠. 왜냐하면 이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이게 끝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나죠. 끝나면은. 저는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이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몇 군데에서만 몇 사람들만 반대입니다. 아,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오호. 이란 국민 90% 이상은 이 정권을 원치 않습니다.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슬람 정권. 이슬람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90% 이상입니다. 그럼 나머지 10%가 지금 이 정권 안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이 정권으로부터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죠.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해서 중동 전문가라는 분들이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란 국민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우리 박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지금 그 이란의 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 중에 저거 틀렸는데 저거 잘못된 얘기인데 저 반대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많죠. 어떤 네, 것들이 그렇습니까? 즉 이란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다. 이거는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는 잘못하고 있고요. 이란 사람들이 원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란 사람들이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주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약속을 하고 한동안 안 갔잖아요. 네,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난리였어요. 빨리 왜 안 오냐고. 왜 빨리 안 오냐. 왜 빨리 안 오냐고. 왜 난리였냐면요. 그 안에 계속해서 정권이 무고한 시민들 지난번에 1월 달에 시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한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죠. 근데 그 사람들, 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사용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와달라고, 빨리 와서 이걸 좀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 점들이 다 다르고요. 지금 한국 방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송들이 다 반대로들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방송들이 극소의 방송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BC라든지 이러는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방송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리서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방송으로부터 받아서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발발한 첫날인가 둘째 날에 그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학교를 공격을 해서 150여 명이 이 학생들이 이렇게 다 집단으로 죽었어요. 네. 사망을 했는데 그런 뉴스를 들으면은
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란 사람들도 들으면 화가 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란 정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아, 왜요? 왜냐하면 이란 정권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날 왜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쟁이 일어날 시점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미국의 군함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란 바다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대학생들도 아니고 어떤 고3 소위 얘기해서 고3짜리들도 아니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 있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란 방송에서 계속해서 학교에 아이들 보내지 말라고 방송이 계속 나갔었어요. 아하. 계속 나갔었고요. 물론 이란 안에 방송 아니고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이란 뉴스의 방송에서 계속해서 나갔었어요. 이 아이들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말라고. 왜냐? 이 아이들을 학교나 병원을 인간 방패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다들 당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알 수가 없던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학교에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 학교의 운동장의 마당에 군 시설, 무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갖다 배치해 놨어요. 학교 마당에 그게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방패 삼은 거네요. 그렇죠. 네, 방패 삼은 거예요. 병원 방패 삼고 학교 방패 삼고 그러는 게 이란 정권이 얼마든지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이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참 살인마들이라고 생각하죠. 살인자들이잖아요. 그 진짜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방패를 삼은 거죠. 미국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안 봅니다. 그게 박 목사님과 그 박 목사님 주변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란 분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란에 있는 대부분의 이란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이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요? 이란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서 받아보는 이제 영상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이란 사람들은 하메네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란 사람들이 접하자마자 거리에 나가서 황호성을 치고 춤을 추니까 10대 아이들 3명을 바로 총 쏴서 죽였어요. 기뻐한다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란 국민들은 하메네이가 우리가 자학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학은 뭐냐면은 신화에 나오는 뱀이 두 마리 달려 있는 악마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그런 악마예요. 하메네이의 닉네임이 자학이에요. 이란에서 불리는 닉네임이 자학이에요. 이란 국민들은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147조 원, 한국 돈으로 147조 원이나 되고, 또 하메네이 아들 모스타바도 영국 런던에 2천억짜리 대저택을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란 국민들이? 그럼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늘 얘기하기를 뭐를 얘기하냐면 팔레비 왕을 들고 얘기를 해요. 팔레비가 이란에서 나갈 때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갔다, 뭐 이란의 뭐 재산 뭐 다 가지고 갔다, 뭐 어떤 뭐
하여튼 뭐 많은 거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뵈면 지금 이 모시사바하고 저기에 뵈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긴 147조 원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마 더 되면 더 됐죠.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란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다면서요? 네. 그 유학생들은 여전히 뭐 이란 국적이고 무슬림들이겠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그 반이스라엘 시위 이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까? 반이스라엘이요? 네. 반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우리는 반이스라엘을 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유학생들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든지 아니면은 본인들 가족이 서포트를 해서 여기에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란 정부로부터 장학금 받고 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반이스라엘 시위에 나갈 수도 있어요. 또 이 전쟁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이렇게 시위를 나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많지 않아요. 이란 사람 2-3명밖에 없고요. 그 팀에 보면은 나머지는 다 한국 분들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한국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든 본인들의 능력으로 해서 왔든 그런 식구들은요, 무슬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무슬림이라고 볼 수가 없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이슬람의 실체를 받고 거기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에 저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종교가 없어도 일단은 무슬림은 아니에요. 예, 거기서부터는 벗어났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란에 살고 있는 이란 국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란 국민들은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이란 뉴스 방송에 나가는 이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영상들을 보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트위터 이런 데 올라오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이스라엘 다 좋아하고 오히려 우리가 왜냐면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이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는 형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요. 예. 반대하지는 않아요. 예. 나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아주 철천지 연수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메네이와 IRGC 이슬람 혁명수비대 이쪽은 이스라엘을 아주 철천지휘처럼 생겼죠. 이슬람 성직자들도 이스라엘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다 싫어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란 국민들은 이스라엘을 일반인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라고 그러죠. 그렇구나. 네. 근데 이란 안에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통계는 없어요, 지금.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이 다음에 이 정권 무너지고 이란이 자유를 찾게 된다면은 저희가 볼 때는 10명 중 한 사람 아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란 국민을 보통 우리가 9천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900만 명 정도 될 거란 얘기예요? 그게 더 아파요. 기독교인들이? 네. 왜냐하면 47년 동안 이란 사람들이 이 정권에 의해서 이슬람의 실체를 봤어요. 이슬람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슬람이라면은 우리는 싫다 해서 이제 빠져나왔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알라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믿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에서라도 뭔가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6년부터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던 이란 사람들이 이제 위성 방송으로 기독교 방송을 이란으로 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안방에 앉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많이 확산되었고요. 그래서 지하 교회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슬람과 기독교를 비교를 해보니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꿈으로 또 계시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지하 교회를 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란 정부, 이란 정권에서는 이란 사람들, 이란 국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로 숨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상에 우리 교회 많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문 닫게 됐어요. 79년 이후로. 네. 아니요. 근래에 왔어. 근래 와서. 네.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배교자로 보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가죠. 사형 선고까지는 받죠. 지금도 이란 감옥 안에 우리 기독교인 식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사형 선고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다 그러던데. 지금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예. 옛날에는 오히려 저희가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오히려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왜 강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저기 할 수도 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면은 뭐 당신 종교 믿어, 난 내 종교 믿을게 뭐 이런 식으로 저기를 했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란, 성경에서 이제 엘람이라고 하죠. 일람. 앞으로 이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레미야 49장에 보면은 이제 엘람을 쳐서 이제 백성들이 안 가는 데 없이 전 세계로 다 퍼질 것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79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안 들어가는 데 없이 다 들어갔어요. 이번에 우리가 시위할 때 보니까요, 아프리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10명도 안 되는 이란 사람들이 시위를 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10명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 흩어진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그 구절 보면은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람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흩어졌던 백성 다시 불러 드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이미 세워졌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9년부터 지금까지 뭐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는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이렇게 흩어졌던 백성 다시 불러들인다는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봅니다. 전쟁 끝나면 이제 불러 모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브레드 TV는 이스라엘 선교 방송인데 아무리 목사님께서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 하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브레드 TV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망설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전혀요. 왜냐하면 전혀. 왜냐하면 저희는 오히려 좋아하죠. 좋아하고 우리 이란 기독교인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든 이란 안에 있는 이란 기독교인이든 다
뭐 이스라엘 너무너무 좋아하죠. 예. 우리 구세주의 고향이 이스라엘인데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오히려 더 이스라엘 가보고 싶고, 예. 저의 소망이 지금 그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고 싶은 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은 이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 맺어서 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스라엘 가보고 싶다. 또 이란 이렇게 이 정권 무너지고 이란 자유가 되면 당신들 이란을 와라. 내가 대접해줄게.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친구들 삼고 그래요 지금. 와,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빨리 이 정권이 무너져야 되겠고 여기서 전쟁을 멈추면 안 될 것 같네요.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오히려 많은 이란 사람이 죽게 돼요. 이란 안에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도 죽게 돼요. 설마 한국에서는 괜찮을 거예요? 아닙니다. 왜요? 어디든 간에 예, 이란 대사관이 가 있으면요 다 위험합니다. 이란 대사관에서 브레드 TV를 알까요? 알지 않을까요? 왜?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방송을 다 보고 또 보고를 보내니까요. 네. 그렇군요.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들이 지금 이란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란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정권이 빨리 무너지기를 그때까지는 전쟁 멈추지 않기를.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쟁 자체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전쟁 자체는 누구나 다 싫어해요. 어쨌든 간에 암만 뭐 정확하게 내린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민간인 또 희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암만 작게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아니면 이란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까지 가야 되고요. 이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이 정권 무너진 이후에도 제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다듬어져서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이란인 기독교인들도 이제 더 이상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이란에 갔을 때도 거리에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주님 거리마다 찬양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 찬양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 닫아 있는 지상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문 열어야 돼요. 문 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이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그 이슬람 정권과 이란의 기독교인들, 이란의 그 순수한 일반 국민들 이거 분리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다 이란을 나쁜 놈, 나쁜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기를 지금 한국에서는 그냥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다른 데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요 반드시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분리하죠?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권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 그다음에 이란 국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분리해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지금 한국에 저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란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지금 이제 이란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더 빨리 지금 복음을 전해야 이란이 이 정권이 무너지고 이란 문이 열리면 이 사람들이 돌아갈 텐데 어쨌든 왜냐하면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여긴 유학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돌아가죠. 돌아갔을 때에 그야말로 자기네 가족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 있는 우리 유학생들, 이란 유학생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사역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란인 사역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사역자들이 많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죠. 47년 됐으니까 이제는 뭐 한국이 내 나라이겠지만 그래도 또 이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지금도 하루에 거짓말 안 보대고 한 10번은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면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해요. 어느 때 울고 어느 때 웃습니까? 국민들이 죽어갈 때, 그때는 울고. 시위 때문에 시위해서 잡혀 들어가는데 다 재판도 못 받고 사형에 들어가는 10대 아이들 18, 17 지금 13살짜리 사형 선고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13살짜리 제 손주 나이예요. 그럼 저의 손주를 보고 그걸 보면 안 울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고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봤을 때 울고요. 또 이란이 이렇게 이란 정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갈 때는 미안하지만 저는 웃어요. 박수치고. 네.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기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만큼은 봐주세요. 이거 기뻐하는 거는 좀 봐주세요 할 정도입니다. 지금 제 기도가.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죽어가니까요. 국민들이 죽어가니까요. 그래서 울고 웃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뭐 저희야 얼마나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박 목사님만큼이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가 박 목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란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란을 위해서 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이란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전쟁은 끔찍한 거지만 그래도 저 악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반드시 그 이란 땅에서 이슬람 정권이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전쟁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드네요. 오늘 박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시간을 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브레드 TV하고 길을 텄으니까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좀 오셔서 좋죠. 이란 얘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란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강의도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설교도 좀 해주시고. 주여. 그래요. 오늘 교화 주셔서 이란 말로 계속 설교했는데 한국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